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의 설교를 또 들을 터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강의 설교지만 항상 제가 그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에 무슨 제목이 붙을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목을 붙이는 이유는 그 부분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유의해서 마음의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목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1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셨죠. 그리고 파송되었던 그 70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대단히 기뻐하고 있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귀신을 쫓지 못해가지고 변호사 밑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렇게 꾸중맞았던 일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에 걸쳐서 본문 이해와 함께 교훈을 받고 또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말에는 그냥 이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는 둘이라는 뜻의 듀오라는 단어입니다. 듀오. 그러니까 전도를 나갈 때 예수님이 몇 명씩 보냈죠? 2명씩 짝지어가 보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명씩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2명마다 예수님 귀신이 나가던데요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또 둘이 오더니 와 예수님 그러고 70명이 돌아오는 그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었을지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한꺼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돌아오니까 대단히 지금 소동스럽고 난리가 난 흥분한 제자들의 무리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로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번개처럼 그 하늘 밖에서부터 떨어지는 사단을 내가 보고 있었다.
이 보고 있었다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면 저 하늘 끝에서부터 이쪽 하늘까지 땅까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찌작 하면서 막 꿍 하면서 막 떨어지잖아요. 번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천둥이 꿍 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하늘 밖으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 떨어지는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물론 이 번역 그대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의미를 살려서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이게 등위 접속사로 그냥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어떤 권세냐? 뱀과 정갈과 또 같은 연결선상에서 봅니다. 그 원수의 능력에 대하여 그 위를 밟을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뱀 하나 다 여기서 등위 접속사로 사용되어 카이라 접속사로 사용되어지고 주었다는 이 동사가 그 세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뭘 상징할까요? 그 다음에 정갈이 뭘 상징할까요? 그 원수의 능력이 뭘 상징할까요? 바로 그런 거죠. 뱀의 어떤 삼키는 것, 정갈에 쏘는 것, 그 다음에 그 원수의 능력,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너희가 그걸 밟을 수 있는, 그 위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너희가 주었다. 왜 귀신이 항복했는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이 말에서, 그죠? 이래서 귀신들이 제자들이 항복했구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권세를 주었으니 할 때 이 주었다 하는 동사가 그 주다라는 이 디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동사의 일완료 능동태 1인칭 단수예요. 왜 제가 일완료 능동태라는 말을 하는가 하니까, 이 완료는 이 헬라어에서 어떤 시제로 상으로 쓰이는가 하니까 확정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상이 완성된 거예요. 이젠 다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뱀과 정갈과 원수의 능력 위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이 이게 확정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이 항을 기억하고 그럴 때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권세를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항복한 것이다 라는 첫 번째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죠. 18절과 19절에서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그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기뻐할 이유가 그다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 때 이 기록된이라는 단어도 또한 일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었다와 함께 너희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게 완료라는 거죠.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이 동사가 계속해서 현재 너희가 진행해야 될 상태인 현재 능동태 동사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권세를 너희에게 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거는 변하지 않은 사실이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정말 기뻐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17에서 27절, 20절의 말씀의 강조점은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상태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뻐해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귀신이 왜 항복했느냐? 이유가 뭐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뻐해야 될 이유고, 귀신이 항복한 이유는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탄이 떨어지는 그 이유가 또 이제 이 이후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우리가 또 살펴볼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본문만 읽는 게 아니라 문맥을 함께 항상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보낸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전 문맥에 사실은 있었어요. 오늘 읽은 게 10장 17절부터죠. 바로 9장 1절부터 11절에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그쵸? 한 번 더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몇 명을 보냈습니까? 70명 보냈는데 여기서는 몇 명이 없죠? 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에 너희 말에서 문제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10장에도 보면은 10장 1절에 70일을 세워버리시면서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2절이죠. 그러므로 주사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러면서 16절까지 말씀을 주신 후에 파송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 굉장히 비슷하죠. 형태가.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9장 6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왔다고 하며 생략하고 10절로 넘어가서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고 베사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보세요. 굉장히 비슷한 유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앞서 9장에서 벌써 한번 나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장 1절에서 11절에 나온 것과 오늘 10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파송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차이는 첫 번째 파송에서는 몇 명인지도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송에서는 둘씩 짝지어 보내잖아요.
10장 1절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 맞죠? 응. 9장에서는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둘씩 짝지어가 보내시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신 것도 9장보다는 10장의 말씀이 훨씬 더 길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9장의 첫 파송에서 보시면 제자들은 각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근데 오늘은 병 고친 이야기는 안 해도 귀신 쫓은 이야기 때문에 흥분해갖고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요. 차이가 나지요. 자, 또 다른 차이가 뭡니까? 첫 파송에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 헤롯이 등장해서 당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파송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예 사탄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하늘 밖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죠. 네. 앞에 게 클까요? 뒤에 게 클까요? 예, 훨씬 뒤에 게 지금 뭔가 크다는 거죠. 앞에는 규모나 조직도 없는데 뒤에는 70인을 짝 지어갖고 둘씩 보냅니다. 앞에는 말씀이 좀 짧은데 뒤에는 말씀이 길고 상세하게 권세에 대해서 설명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좀 뭔가 연약하고 그렇게 복음만 전하고 병만 고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송에서는 막 귀신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송에서는 뭐 별다른 일은 안 벌어지고 귀신이 쫓기고 이러진 않지만 세상이 수군수군 하면서 헤롯이 놀라가지고 막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송에서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버리죠. 뿐만이 아닙니다. 첫 파송에서는 이 일의 주체가 누구로 나옵니까? 사람들이 짐작을 하죠. 어떤 짐작입니까? 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닐까요? 엘리야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옛날에 엘리야 같으면 이렇게 하지 싶은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혹시 살아났던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짐작하는 장면이 막 나옵니다. 추측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파송에 이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체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이게 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자, 요거와 함께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것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그죠? 37절 이튿날 9장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자, 그런데 이 외아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문제가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그죠? 귀신이 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이 변학선 사건 첫 번째 파송했을 때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오는 동안에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송에서는 귀신이 항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맥에 지금 들어있는 두 번째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2절에 귀신을 꾸짖으시고 낫게 하시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 어찌하여 우리는 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왜 못 쫓았다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못 쫓은 이유가 뭐라고 나온다니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못 쫓았다고요? 네? 기도 안 해서.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쫓고,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못 쫓았다.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도 기도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어찌됐든 결론을 한번 내고, 두 번째 제가 주목한 데서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실패했어요. 변화산 밑에서. 그죠?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파송에서 귀신이 항복해서 기뻐했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귀신이 항복했을까? 첫 번째 본문 강의에서 본문의 단어 속에서, 문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 이유는 뭐다?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할 능력, 귀신의 능력을 위에서 밟아버릴 권세, 뱀과 정갈을 위에서 밟아버릴 권세를 어떻게 했다? 줬기 때문이고, 오케이? 맞죠? 그리고 우리가 문맥에서 보여지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는 그런 걸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두 번째 파송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이고 기도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둘씩 짝지어 보냈다. 믿음을 도와주셨다. 혼자의 믿음으로 연약할 때에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그 믿음을 도와주셨다. 권세를 주신 그 믿음을 도와주셨다. 혼자는 약하지만, 혼자는 겁이 나지만 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파트너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음을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죠.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뒤에서 보내놓고. 자,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마귀를 쫓아내시고 지금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결단코 변하지 않을 건데 문제는 뭐야? 그래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네. 기도로 믿음을 갖지 못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 뒤에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뒤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돕기 위하여 조직을 만들어 보내신다. 아멘. 이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귀신을 제어하고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줘놓으셨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처럼 꾸짖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둘씩 보태져갖고 덩달아 교회가 공동체로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 항복을 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믿음을 서로 도와서 2명, 3명 같이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애쓰며 파송 받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죠? 성경이 이걸 쫙 말해주니까 새롭죠? 성경이 쫙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권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다.
네? 그래서 둘씩 우리가 짝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공동체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조직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교회가 기도할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 교회도 파송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한다고 원어를 파고 오늘 공부하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 것도 그렇지만 기도 안 해주면 책을 읽는 것이 인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그냥 첫 번째 보세요. 각계 격파 한명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힘이 없어. 그죠? 둘씩 돌아가면서 월요일은 누가 기도하고 화요일은 누가 기도하고 기도를 해주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정말로 사랑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거짓 없는 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형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때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그리고 그게 변하지 않을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